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따라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속한 곳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미국 사람은요, 미국의 법과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럼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면은요, 전에는 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란 말이 나와요. 전에는 너희들이 어떤 그런 상태였느냐?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이 전이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서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뭐가 어둠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았느냐? 어둠에 쌓여 있다. 어둠에 쌓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둠에 잡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둠에 잡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탄에게 속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정말 우리가 전에는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에게 속했고 또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랬어요. 전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자냐? 따라서 주 안에서 빛이라.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현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랬어요.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뭐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현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활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아멘.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생활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빛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그 생활로 그걸 증명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 단순히 빛을 향해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무엇이 됐다고 얘기하느냐? 빛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사탄의 그러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된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것인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인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이게. 본문은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현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은 그랬어요.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을 하십시오.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한 일, 옳은 일, 진실한 일,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부족하면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가을에 추수 때가 됐는데요, 햇빛이 일조량이 부족해요. 계속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확량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철 장마가 계속되면 참외도, 수박도, 과일도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빛이 충분히 비추어야 열매가 달고 충실하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따세요. 착함. 뭐라고요? 착함이에요.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 빛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악할 수가 없어요. 착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선한 일들을 행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착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야, 저 사람 보니까 악해, 아주 악질적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선함이 가득해, 선한 사람이야, 착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자, 빛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맺을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첫 번째 착함이란, 선한이란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 바로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 생각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그의 삶을 보면 참 바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는 언제든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고 했다라는. 여러분의 일생이요, 늘 여러분이 결심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적어도 나는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과는 절대로 척을 지며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진실함에 따라서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겉하고 속이 달라. 우리에게는요, 정말 겉과 속이 변함이 없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통해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따라서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따라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함과 선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열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광체. 그런데 어떤 날 이 달이요, 초승달처럼 작게 보여요. 또 어떤 날은요, 보름달처럼 크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과 달 사이에 뭐가 가려 있니? 지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면 그만큼 달은 빛을 받지 못해요.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빛을 비추고 계셔요. 그러나 그 사이에 세상이
가로막으면 우리는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때는 초승달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또 어떤 때는 보름달처럼 충만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또한 기도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으로 의심의 구름을 몰아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두 번째, 따라서 분별하는 삶.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분별하는 삶이 돼요. 본문 10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빛의 두 번째 기능은 분별입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보이게 돼요. 저희 교회 지금은 식당에 바퀴벌레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엔 바퀴벌레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새벽기도 가려고요, 불 딱 켜는 순간이요, 바퀴벌레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켜는 순간 딱 그들이요 다 도망가. 근데 어느 날이요, 이 바퀴벌레를요 없애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연막탄도 써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바퀴벌레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선 있잖아요. 풍선에다가 노른자 거기다 이렇게 그걸 타가지고요 다 이렇게 붙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놓고 풍선 거기다 놓고 노른자 놓고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 말씀대로요 어느 순간에 바퀴벌레가 싹 없어졌어요. 바퀴벌레가 하나도 없어. 싹 달아났어요. 근데 어두울 때는요 이 바퀴벌레가 다 어떻게 됐어요? 활동을 했어요.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졌어요. 빛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게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따라서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라.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다 분별하게 돼요. 빛의 기능이 그런 거는.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요. 어둠 속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단을 살 때 전깃불 아래서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햇빛 아래서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이 이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오느냐? 따라서 참된 기쁨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뭘 주냐? 이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줘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따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누구를 기쁘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주냐? 이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기쁨은 참으로 오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결심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요, 어둠을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그랬어요. 근데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과 어둠의 무가치한 쾌락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쾌락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폭로할 때 빛이 그 정체를 밝혀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 그 중에 몇 사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세 번째 역할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어디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성도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왜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빛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옛 시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여러분, 백로는 흰새입니다. 까마귀
사이에 들어가면 금방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에 계속 머물면 신앙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둠을 뭐하라? 책망하라고 했어요. 현대 성경은 뭐라고 해요? 폭로하라는 거예요. 빛은 단순히 어둠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을 비춰 어둠을 드러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현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아 어서 깨어나 힘을 내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지극히 화려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떠올리는 말씀인데 이사야 60장 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일어나라. 깨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또 일어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따라서 발하라.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빛을 발하라는 얘기 뭐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제가 매일 두 가지의 기도를 한다 그러죠. 하나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해달라. 오늘 일어나서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 이는 네 빛이 이렇고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빛인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인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면 우리의 삶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서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